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4일 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에서 12장까지 보겠습니다. 사울 왕으로 인정받다 라는 주제로 하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만들어 오고 계셨는데요. 자, 하나님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흘러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강력한 나라, 힘센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센 왕을 주십시오. 자,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땡깡을 부리면은 그래 그러면서 들어주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땡깡을 부리면 내가 그래 들어줄게. 자, 어느 정도 한계까지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왕을 허락해 줍니다. 자,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며 자꾸만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이후 실제로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게 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그 전쟁을 바로 길르앗 야베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사울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자, 사울은 인간이 원하는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가이드맵을 보시면 자, 직사각형으로 이스라엘 지도가 있죠. 갈릴리 요단강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제가 다른 말로 모압 평지, 그리고 다른 말로 길르앗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전체가 길르앗인데 그 중간을 한 성읍을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점이 나옵니다. 자, 이 옆에 바로 암몬이 위치하게 되는데 암몬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게 되죠. 자, 이때 베냐민 지파에 이제 이 사울이 도와주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있냐면 정중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유다 지파가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둘 사이에 완충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항상 으르렁댑니다. 에브라임과 이 유다는 항상 경쟁 상대다 생각하시고 그 중간에 완충작용을 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의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자,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근데 장자의 역할을 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고 했습니다. 그 완충지대에 베냐민 지파가 끼었고 오늘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9장에 와서 본문으로 한번 와보겠는데요. 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인간, 어떤 왕의 모습, 인간 리더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공의와 정의를 그대로 반사해내는 그런 이제 왕, 그런 대리로 통치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제가 대리 통치자라는 말로 지금까지 이제 해왔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 사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9장 이 앞부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얼마나 빵빵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멋진 사람인지, 소위 말해서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유력하다는 말은 부자다, 부호다, 유지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이 말은 자, 이 가문이 빵빵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겹겹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 가문이 좋은 가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가문 좋아, 집안 좋아.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자,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지금 준수하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외모 좋아, 집안 좋아, 외모 좋아. 자, 그 다음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까지 크다네요. 자, 키도 외모에 속하지만 왜 따로 다시 이야기했냐면, 키가 크면은 이제 창을 들고 무기를 들었을 때 먼저 선빵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키가 큰 것이 전쟁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왕을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냐면은, 잘생긴 거는 이제 뭐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가 큰 것이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절부터 뭐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었대요. 근데 그것을 아들 보고 찾아오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안이 부자라며. 부자면 그 암나기 잊어버렸다면 종 보고 찾아오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들 보고 찾아오라 그래요? 근데 이 아들이 성품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그 아버지 말 듣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 이걸로 봐서 효심도 깊어. 그러면 진짜 엄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동네에서 못 찾아서 사방으로 헤매고 다닙니다. 그래서 4절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 거기서 만족 못하고 못 찾으니까 살리사상으로 땅으로 또 찾아봤대요. 근데 또 못 찾아서 살림 땅으로 두루 찾아다녀 보았대요. 우리는 이 땅 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많이 찾아다녔대요. 자, 그곳에도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대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가다가 5절을 보면은 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못 찾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우니까 돌아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아버지 생각까지 합니다. 이 아버지에게도 정말 엄청나게 효심이 깊은 아들이죠. 자, 요즘에 그런 아들 정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6절.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무엘이죠.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환이 자, 그 사무엘을 만나면은 다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누구를 만날까요?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조금 뛰어넘어서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야기했어. 자, 그러는데 17절 가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마침 18절에 사울이 성문 앞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경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하나 우리 포인트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무엘은 그야말로 가문 빵빵해 잘생겨 키 크고 효심 깊어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자, 하인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원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인격적으로 참 된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 엘리 뒤에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그리고 사환도 그 사무엘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은 다
맞고 사무엘의 예언은 다 응한다는 사실을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몰랐다. 사울은 몰랐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사울은 몰랐다는 거죠. 자, 이것이 가장 큰 정말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엄친한데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행복했습니까? 저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야, 이렇게 조건이 좋았는데 영적으로는 정말 무관심하고 무시했구나. 그것이 결국 그의 삶을 자신을 힘들게 했구나. 그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정말 이제 아픕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지만 외모만 이렇게 이제 멋지고 인간적인 좋은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렇게 던지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0절에 한번 볼게요. 사흘 전에 이르되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자, 여기에서 사울의 성품이 보이죠? 사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원자 중에서 상석에 앉게 했는데 자, 이미 사무엘은 다 작전을 다 짜놓고 30명 가량을 자, 이제 청해 놓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식사를 이제 요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먹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때 동틀 때쯤이라 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면서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과 사무엘이 함께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이제 사무엘이 종보고는 너는 밖에 좀 서 있어라. 내가 이제 기니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이제 붓습니다. 그리고 자, 귓속말로 자, 입 맞추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징조를 네게 보여주겠어. 그러면 네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선택할 사람인 줄 네가 알아야 돼. 이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징조를 보이냐면 첫 번째 징조가 네가 라헬의 묘실 그게 어디 있냐면 셀사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난다. 첫 번째 징조가 자, 라헬의 묘실 거기서 네가 두 사람 만난다. 그런데 그 두 사람들이 너 암나기 찾았어. 너 걱정하지 마. 안심해. 그 이야기 해줄 거야. 자, 두 번째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장소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언이 가짜가 아니라 정말로 상세하다. 정확하다. 자, 우리는 이 말을 들어서 못 알아듣지만 사울은 정말이야.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너무나도 상세하기 때문입니다. 디테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네가 그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이번에는 세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 이제 그거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말이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너한테 떡 두 덩이 주고 너는 그거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증거라는 거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제일 중요한 증거인데 그 후에 5절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산은 이제 사울의 동네 기브아를 말합니다.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 네 집으로 이제 가는 길에 네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는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내려오는 것을 만날 텐데 그들은 악기를 가졌어. 어떤 악기를 가졌냐면 비파, 소고,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는 무리를 선지자 무리를 만나는데 니게도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야. 자, 이것이 세 가지 징조입니다.
7절 보시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자, 나중에 나오는데 길갈에서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을 이제 정식으로 받고 왕으로 이제 임명받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런데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당하니라. 그 새 징조를 다 이제 본 거죠. 그러면 사울은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은 이제 기드온처럼 좀 소심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드온을 보고 기드온이 자, 이 마지막 예언을 보면은 선지자의 무리에 끼어가지고 기드온이 이 사울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평소에 엄친하지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사울에게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하면서 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렇게 사울은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고 영적인데 관심이 없었는데 사울이 왜 저렇게 됐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 일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자기 아버지는 없고 자기 아버지의 동생 숙부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숙부한테 암나귀 찾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 암나귀 찾은 것만 이야기하고 자기가 사무엘을 만난 이야기는 하지 이제 않았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제 사람들을 미스바로 다 모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뽑힙니다. 그런데 사울을 아무리 찾아도 없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 사람 왔습니까?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끝에 그가 진보딸이 뒤에 사이에 숨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사람들이 달려가서 보니까 자 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니까 자 그가 딱 섰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보다 더 큰 거예요. 머리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라. 이 사람을 보느냐? 백성 중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그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다 말을 하고 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지금 이제 제비만 뽑은 것입니다. 임명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이제 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소심한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유력한 자를 붙여줍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그 짐꾸러미 사이에 숨은 그 소심한 사울을 보고 그 불량배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저렇게 쫄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멸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에 오시면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길르앗 자 요단 동편 거기 정중간에 길르앗 야베스가 있습니다. 암몬 사람이 침입해 왔는데 이 암몬 사람의 이 대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정말로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1절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우리가 너 섬겨줄게 했지만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말도 어떻게 이렇게 나쁘게 아주 이렇게 이제 말이 이렇게 거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야베스 장로들은 7일 동안 1일은 7일입니다. 7일 동안 말미를 주어 자, 우리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자, 그때 나오겠다. 이렇게 하니까 자, 뭐 너희들 한번 해봐라. 나올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기다려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에 전령들이 누구한테 가냐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갑니다. 그런데 자, 이 소리를 들은 이 사울이 자, 여기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한 결이라는 말은 두 마리가 소 두 마리가 함께 모는 것을 한 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각을 떴단 말입니다. 그 옛날에 삼손이 그렇게 각을 떴는 거 기억하시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소같이 이렇게 해버릴 거야 하니까, 자, 나옵니다. 사람이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이 나오고 유다 사람 3만 명이 나와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결국 이 암몬 사람에게 이제 승리하게 되고, 여기 끝부분에 보시면 11절 끝에 보시면 암몬 사람들을 치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려 한 자 누구야? 자,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길갈로 가서 이제 모든 백성 길갈에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는 이제 그런 왕으로 세우는 이제 옥립식을 이제 했다.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길랏 야베스하고 베냐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길랏 야베스는 도대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사기 끝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레위인 첩사건이 끝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전체하고 내전이 붙어가지고 베냐민 지파 600명이 남는 거 아시죠? 그런데 자,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다. 우리 베냐민에게는 딸들 주지 않겠어. 자, 그런데 자, 우리 딸을 못 보내. 근데 누구한테 우리 딸을 줘야지? 그렇게 할 때, 그 당시에 그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안 온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장하고 가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치고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아버리고 나머지 200명은 실로에서 그 축제하는데 그 춤추는 페스티벌 하는 그 아가씨들 붙잡아서 이제 아내로 삼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베냐민 이제 그 시집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의 이제 외갓집도 길랏 야베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베냐민의 외갓집은 다 거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 감정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이제 길갈에서 왕이 되었죠. 12장에 오시면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엑기스를 뽑아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자세하게는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자,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이 사무엘이 사사직을 회고하면서 이제 양심 선언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출입하면서 나는 내 성심성의껏 다 했다. 내가 하나님 아까 이 기름 부은 자 사울 앞에서 내가 말을 한다. 내가 누구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무슨 뇌물을 탈취했느냐?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말해봐라. 내가 다 갖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6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이제 사사기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자세하게는 할 수는 없고요. 자, 이 6절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면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누가 하셨다? 이 구원자가 누구시다? 여호와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약속의 땅에 들으시고 사사 시대 때도 구원하신 존재가 바로 누구다? 여호와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시다. 그것을 계속 사무엘은 말하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룻발이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베단은 바락입니다. 그 드보라의 군대 장관 있죠. 자, 이 겁이 많아가지고 두보라 당신이 안 가면 나 못 올라갑니다 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바락입니다. 그 다른 이름이 베단입니다. 입다와 나 사무엘도 이 사사시대 사사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든. 누가? 여호와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아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 되심이 불구하고도 너희가 이렇게 요구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을 세우셨다. 이제 너희 왕을 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들 뭐 왕을 구한 게 이게 뭐 무슨 큰 죄냐, 다른 나라 다 왕이 있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라여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거든요. 이 백성을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단련시키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신다. 그 존재는 사랑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우주는 저절로 생겨났고 우리는 무조건 힘세고 강한 왕이 되어서 강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나라여야 해. 이거를 선포해야 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도 똑같이 힘센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멋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이 말한 데 그 징표로 우레와 이제 비를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모든 백성이 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 모든 죄악에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들이 자꾸 달라 하니까 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아.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결코 쉬는 죄, 기도하는 죄를 내가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너희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도록 그것을 가르칠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렇지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25절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인간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구원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누구를 구하십니까? 멋진 왕, 키 크고 잘생기고 멋진 왕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결국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키 크고 멋지고 잘생기고 엄친아 같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구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기도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상에서 이제 총 여호와라는 말이 250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12장에서만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30번 나옵니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죠. 네, 오늘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것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은 뼈아픈 질책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왕, 하나님을 불신하고 보이는 인간왕을 구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이 표현은 의미심장합니다. 너희와 너희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 표현처럼 그들은 왕을 세운 후에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 왕도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다른 말로 대리 통치자임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왕권 앞에 살아야 했습니다. 사무엘의 이 뼈아픈 지적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요. 실제로 우리 구원할 존재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구원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문제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 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증인이 되어지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힘과 외모와 키를 자랑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준 붙들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증인 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